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요한 1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죄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마지막 부분 28절 29절은 그 이전 구절과 문맥에 맞추어 함께 해석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27절 말씀, 어제 큐티 본문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이미 행하셨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거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또한 가르치시고 거짓이 없고 참되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기름 부음 안에 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1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3장 본문에는 죄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극명한 대비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는 처음부터 마귀에 속하였고 계속 범죄를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삶 가운데도 죄가 있고 여전히 제가 씨름하고 있는 죄의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나는 주님을 믿었고 난 주님의 자식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에게 유혹당한 건 맞는데 사단의 자녀다라고 듣기에는 굉장히 뭔가 거북하고 거절하고 싶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냐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는 항상 한 본문의 문맥과 또한 그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행위의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위만 있어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는 또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며 성경의 전체, 성경의 문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 안 지으십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저는 몇 가지의 죄를 지었는지 세어보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고 범죄하니 마귀의 자식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흰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이사야서 말씀에도 성경의 수없는 구절에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나 격렬한 어투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연유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극도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다만 이 본문 자체보다는 그 2절 후반부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2절 후반부에는 어제 큐티 본문이죠. 어떤 본문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는 수많은 배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수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요한 1서 3장의 죄에 대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는 사도 요한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극도로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 흘려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끝까지 두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상속자라 하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2절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저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 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모님과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였습니다. 과거에 있던 성경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때는 예수님 믿기 힘들었겠다. 정말 로마의 특히 그 압제, 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축복이며 그와 동시에 우리도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격렬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대화를 방금 오는 길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리처럼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결함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또한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또한 썼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여 본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과 성결 그리고 순교의 영성입니다. 거룩과 성결을 성도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흰 옷을, 세마포 흰 옷을 준비한 자들, 포도주에 자기의 거룩한 행실을 드러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떠내려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수많은 성도들도 일제강점기요, 중국, 북한, 또 수많은 로마 시대 때
그러한 예시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또 사도 요한도 그러한 시대를 통과한 사람이었기에 이토록 경고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 한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제가 연약한 것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죄 짓기로는 정말 꿀리지 않는, 정말 죄를 많이 짓는 죄인 중 괴수가 바로 저인데, 하나님, 정말 죄를 짓는 범죄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라까지도 사도 요한께서 얘기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러면 죄 짓는 이 처절한 존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절망의 마음이 요만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그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는 이 동사는 살다, 거주하다, 집 안에 살다, 이러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다니거나 어디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명지장동에 거의 한 23년 정도 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안에 쭉 평생을 거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미혹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자들을 지키신다고 수많은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사명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지 작심삼일을 100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다짐을 통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짐이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상기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탄을 대적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여금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 고의로 지은 죄들, 또 알면서 중독에 빠져 지은 죄들,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 이 죄들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지라도 끊임없이 십자가로 달려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가 점진적으로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사탄의 미혹해 하는 그 영들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처럼 거룩과 성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큰숲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과 성결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 거룩과 성결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거룩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가족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두 증인과 같은 힘을 주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이 새벽, 이 점심, 이 저녁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는 거룩과 성결을 간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